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로 사람이라. 그를 결혼치 아니하고 가만히 보자 하니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당신의 이름을 예수 이름에 담아서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감사할 때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한 사람, 즉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첫 번째 증인 누굴까요? 요셉.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에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으로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수 이름은 주의 사자, 즉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즉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서 이름을 떡하니 붙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비록 인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기는 하셨지만 그의 몸은 누구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라고 했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시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 과정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약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이죠.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인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약혼이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하는 게 약혼이잖아요, 되게.
이 유대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이기는 한데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서 동침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18절을 보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에요. 이제 부부관계는 아직 맺기 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천사가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결혼하기 전인데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뭐라고 칭했습니까? 아내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결혼 전인데 약혼만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라고 이미 불렀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비록 결혼식은 치르지 아니하였으나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이 처녀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과는 전혀 상관없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 약혼 기간에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손을 마주 잡은 적이 없었을 터인데 근데 이 마리아,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 1년이란 시간 동안은 어떤 시간이냐? 유대에서는 순결을 확인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같이 잠을 안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사랑하는 마리아가 그 사랑스러운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인 줄 알았던 마리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배가 불러왔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아마 숨기지 않았겠어요? 티 안 나게 여기 복대에다가 막 묶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시간이 지나고 6개월, 7개월 되면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드러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알았죠. 나는 한 번도 손을 잡은 적이 없는데,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랑스러운 아내,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배가 불러오니까, 그리고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지만 요셉은 모르잖아요.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겼겠지만 숨길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온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도 곤란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뒤통수를 아주 크게 한 대 맞은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그렇겠죠. 마리아야 자기가 주의 천사로부터 성령에 잉태된 것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이해하지만, 그리고 자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의 변화도 자기가 느끼면서 알고 있었겠지만 요셉은 입장이 다르죠. 전혀 모르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동시에 그것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요셉은 몰랐단 말이에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 지금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용납돼요, 여러분? 안 될 겁니다.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도, 이 시대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리고 율법이 모든 사회에 적용되었던 사회에 살던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충격 그 자체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이제 결혼을 할 건데 요셉의 입장은 야, 1년만 기다리면 내 사랑하는 마리아와 함께 살 수 있어. 그리고 그와 같이 잠을 잘 수 있어.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배불러 왔어.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이 사람이 율법 앞에 내놓게 된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죠?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19절에 여기서 그는 마리아죠.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유대 민족은 율법의 한 조항만 어겨도 돌로 쳐 죽이는 민족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더군다나 간음의 경우에는 말할 필요가 없죠. 완전히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게 간음죄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에 정통했던 다윗 자손이에요. 정통 피예요. 순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대 정통의 순혈을 이어받은 두 사람이 정혼기간이라고 해서 약혼기간이라고 해서 손이나 잡아봤겠냐고요. 엄격한 시대에서 손도 못 잡아봤을 텐데 요셉은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거예요. 반드시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왜? 요셉은 다윗 자손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일 수밖에 없었죠. 법을 지켜야 되니까. 요셉이 만약에 율법대로 따랐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율법대로 자기가 정의롭게 율법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돌을 들어서 마리아에게 돌을 던졌어야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고민했겠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내. 근데 그 아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 이것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법 앞에 드러낼 것인가? 고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눈 감아 줘야 될 것인가?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옛 이야기에도 보면은 친구가 살인을 해가지고 돼지를 죽여가지고 친구 집에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 아들한테 알려주려고 가마떼기에다가 죽은 돼지를 얽어매고 친구 집으로 찾아가는 장면을 보잖아요. 여보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니 나를 숨겨주게. 그 아들 친구들은 다 모른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친구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친구에 갔더니 그 친구가 숨겨주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요셉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한다면 마리아를 율법에 회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예요. 비록 잠자리를 가져보지는 못했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 내가 이 마리아를 위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했을 요셉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배신감이 심하겠어요. 차라리 율법에 던져버릴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안 들었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뒤통수를 쳤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지. 아니야, 마리아는 정말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용서해 줘야 돼. 사랑해 줘야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마리아하고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정말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맨날 며칠을 잠 못 잘 수 있었을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고민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인간적으로는 죽도록 미운데 또 한편으로는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날을 계속 지냈을 겁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낮에 뭐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목수였던 요셉이 일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낮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알려줘요.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사실이라고 천사가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그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임신했다, 네 아내 마리아가. 그런데 이 임신이 누구에 의해서 임신된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임신된 것이야. 이 두 번째를 알려줍니다. 다른 남자가 아니라, 외간 남자가 그를 임신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임신시켰어 라고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알려줍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의 성별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네 번째로 뭘 알려줍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무엇을 알게 되냐? 천사는 요셉에게 확실하게 알려준 거예요. 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너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제 좀 잠 좀 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머리 아프지 말고 잠 다시 자도 돼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 오늘 밤부터 푹 자라. 내가 분명히 말했다. 네 아내 마리아는 외간 남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당부할 게 있어. 그게 뭐냐? 그 잉태된 자는 아들인데 아들이 나오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야 돼. 알았지? 꼭 예수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오늘날이야 애가 임신하고 나서 성별을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알잖아. 근데 옛날에 그랬습니까? 몰랐죠. 초음파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직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 지금 아들이란 성별도 알려줬고, 아들이 나오면 요셉의 입장에서 천사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안심은 됐겠지만 그래도 찜찜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진짜 마귀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지 딸을 낳는지 요셉은 그때부터 기다렸을 거예요.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리아가 낳은 그 사람이, 그 아기가 아들이면 천사의 말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근데 나와서 보니까 아들이 나왔어요. 천사의 말대로 아들이 나왔고, 그래서 요셉은 두말하지 않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꿈속에서도,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환상은 100% 확실해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성별을 알려주고 그것을 확인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무슨 일인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그리고 어떤 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없이 내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봤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막 지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증거는 없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헬라어로는 이래요. 칼레세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칼레세이스는 불러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칼레세이스의 동사 원형이 칼레오인데, 이 칼레오는 영어로 to call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즉 요셉이 너는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자발적으로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요셉에게 주셨고, 그때부터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한 것을 상관하지 않고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만이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을 알았고, 요셉은 요셉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손 한번 잡아보지 않은 아내가, 약혼자가 임신을 했으니 비통한 노릇이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안심이 됐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사실 솔직히. 그리고 아들이 나오기까지는 이 불신, 이 찝찝함은 가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된 것을 요셉은 믿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예수 이름의 첫 번째 증인이에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받은 성경의 인물, 그 첫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도 그 요셉처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에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나 세대주의자들,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날 뭐라고 외쳐대냐면 말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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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말세는 언제일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말세는 언제일까?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말세는 교회에서 예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때가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죠. 그리고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일수록 교회는 예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해져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말세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예수 이름 부르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성경 위에 선서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축도했던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아요. 알라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해버립니다. 하원의원, 즉 국회의원에서 개원할 때도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축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마치지 않아요. 한 남자의 이름으로, 한 여자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시대예요. 교회에서 예수 이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삶의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 분인데 예수 이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요셉도 그가 닥친 현실, 말도 안 되는 상황, 어처구니 없는 상황, 납득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나의 삶에 번번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그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을 체험하고 맛보아야 돼. 맛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롭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경험하고 체험합시다. 기도합시다.